오늘은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나를 벌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합니다. 나를 치는 그 손이 나보다 더 더럽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 하나가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는 것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썩어 있었습니다. 강포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징계하겠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더 폭력적이고 더 교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죄인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처한 상황이 도저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곧바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은 현실을 먼저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거룩한 이는 악과 함께 계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거기다 만세 전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바벨론은 어제 일어난 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오늘 나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이 있지만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배는 흔들려도 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닻이 바닥에 박혀 있기 때문에 배가 떠내려가지, 그래도 배가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가 거센 풍랑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닻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성전도 위태롭고 이제 나라도 무너질 것을 지금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1, 20년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했던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반석, 하나님은 언약의 반석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흔들릴 때, 나의 삶에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현실만을 먼저 계산하지 맙시다. 문제부터 붙들지 맙시다. 하나님부터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세지 말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부를 때 그 한마디가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첫 번째 못이 될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를 가리켜 지금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에 비하면 유다가 완전히 깨끗하다,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악하다는 뜻입니다. 유다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본문은 지금 이렇게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본문이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덜 악한 자가 더 악한 자에게 삼켜지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 더 악인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나는 의인입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덜 죄인이 더 죄인한테 당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 바다의 생선처럼 유다 백성들이 취급당한다는 겁니다. 다스린 자 없는 벌레 취급을 당할 것이다. 낚시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물에 잡힌다 그랬습니다. 아니, 투망에 이렇게 그 잡혀서 모이는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전리품과 숫자로 끌려가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며 하박국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박국은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의 탄식은 냉소가 아니라 지금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언약의 백성이 어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은 질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마저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십니다. 악인마저 사용하셔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눈에 지금 계속하여 바벨론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이제 그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바벨론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자들이냐? 지금 저들은 자기 그물에 제사하는 자들 아닙니까? 투망 앞에서 분향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이 우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전략, 자기들의 성공 방식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본질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신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그런 그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그물을 그렇게 숭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물, 나의 그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죠. 돈이 그물일 수가 있고, 학벌이 그물일 수가 있고, 직분이 그물일 수가 있고, 사업 수완이, 자녀가, 인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성공의 도구가, 그것이 바로 나의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만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그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그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경계하기 위하여 책망하고 바로잡고 돌이킨다는 뜻 아닙니까? 바벨론은 지금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줄 알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악을 승인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을 오해하지 맙시다. 악인을 도구로 삼으실 수 있지만 악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게도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바벨론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애려 하심이 아니라 깨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너뜨려 치심이 아니라 다시 세우려 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끔찍한 그런 자들을 들어서 치실 때, 야,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무너뜨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불과 10년, 20년이면 멸망할 태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인 것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시고 다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형벌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 손길을 정죄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바벨론을 원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여러분, 정말 그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나만의 그릇,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뜨리시는데 그냥 깨뜨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워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정죄로 오해하지 않고 돌이키시는 손길로 받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의 가장 깊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악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깊은 대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넘기시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시기와 권력과 그 군중의 폭력, 제자들의 배신, 그러니까 죄악은 다 똘똘똘똘 모은 죄악 종합 세트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선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악인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통하여 선을 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회복을 위한 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완전히 부러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꺾고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그 십자가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 이 빈 무덤 앞에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